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와 무기력증,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사실 외부의 문제보다 오히려 왜곡된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개역개정 각주를 보면 요거를 잠언 23장 7절을 좀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달아놨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리는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미지를 그리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민수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해요. 메뚜기. 왜냐하면은 저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거기는 거인족이 살았거든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는 사람은 결국 메뚜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열정탐꾼이 스스로 그렇게 메뚜기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비전을 포기해 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광야 40년을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죠. 이 낮은 자존감은 세 가지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잠재력이 있는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0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받은 거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 만약에 내가 모험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때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그냥 묻어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게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걸 할 수가 있겠어? 내 자아상이 그거란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뭡니까? 그렇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비시킨다는 거죠. 그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한 본문의 열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까짓 것 거인족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낮은 자존감은 또 두 번째 어떤 파괴력이 있냐면 나의 꿈과 비전을 파괴시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비전이 뭐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가 있겠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또 이 낮은 자존감은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 오늘 그 목사님이 쓰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장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인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도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난 못한다, 난 못한다, 난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뭔가 나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
해서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피곤하게 하고,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몰라줘. 그러니까 또 서운해, 막 서운해. 서운함도 있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막 서운하고, 그리고 막 뭡니까? 막 의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적개심도. 아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대인관계가 힘들어져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과 서운함, 의심과 심지어 적개심, 그리고 독립성의 부족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사탄은 낮은 자존감을 사용합니다. 제임스 돕스라고 하는 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 결혼한 기혼 여성들인데, 결혼한 기독교 여성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0가지, 1번부터 10번까지 쫙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이 중에서 우울증에 본인들이 우울한데, 본인들이 우울감을 겪었거나 우울증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1번부터 10번까지를 쫙 나열하고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무려 50%가 낮은 자존감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80%가 낮은 자존감이 3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이 들어오는 거는 그 어떤 상황이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내 안의 자아상 때문에 우울감과 우울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이 낮은 자존감을 건드려요. 이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이 시멘즈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외부적 요인이 있고요, 내부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의 요인 역할을 합니다. 외부적 요인은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뒤틀린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로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주로 유년기,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말, 가족들이 나에게 지은 표정, 가족들이 나에게 한 행동, 혹은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이 나에게 한 말, 나에게 한 표정과 행동, 이런 것들이 뒤틀린 자아상을 만든다. 이게 외부적 요인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도 사람과 상호작용 가운데서도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면 그래요. 비교. 너는 연봉이 얼마고, 나는 연봉이 이거고, 너는 자식이 잘났고, 나는 내 자녀는 이렇고, 너는 외모가 이렇고, 나는. 성인이 돼서도 그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해석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자기 연민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말,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기 연민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나쁜 해석자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내부적 요인, 죄성, 이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나 못 살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그렇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서 이런 게시를 글을 썼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그렇죠? 거꾸로 읽. 그렇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 그렇죠? 그 말이 와닿았어요. 자사로 읽지 말고요, 살자로 읽으시길 원합니다. 역경으로 읽지 말고 경력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죠?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치료될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나쁜 해석자를 부추겨. 안 그래도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서 뭔가를 뒤틀리게 해석하고 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사탄은 그걸 더 자극해. 그래, 너는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요. 사탄은 뭐냐? 불쏘시개로 확 휘젓는 게 사탄이래요. 그럼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서 안 그래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걸 더 자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사탄,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과 표정,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나쁜 해석자, 그리고 그 해석을 불쏘시개처럼 뒤집어 놓는 사탄, 이 세 가지의 요인 때문에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저는 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인을 거울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울이 있는데요. 이 거울이 이 표면이 거울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굴곡이졌거나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확 늘어나고 엄청 뚱뚱해 보이고, 어떤 거는 엄청 홀쭉해 보이고, 어떤 거는 막 머리하고 이게 막 뒤틀려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표면의 굴곡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는 나를 비춰보는 뭡니까? 거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은 그 사람이 그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끔 하는 거울이란 말이죠. 또 내부적인, 내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있어요. 내 안에는 거울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비춰보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게 내부적 요인을 그렇게 거울로 비유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해석이 곧 내 안에 있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울들, 내 안에 있는 거울이든 아니면 내 주위에 사람들에 있는 이 거울이든, 이 거울들은 모두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진실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심지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지식 또한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표면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더 많이 왜곡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우리 외부의 거울, 우리 내부의 거울, 그 거울들의 표면을 더 굴곡지게 만드는 사탄, 이게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거울들은 다 왜곡되어 있고, 이런 거울들로 나를 비춰보는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이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누가 저에게 당신은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나?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근데 그 거울은 왜곡되어 있습니까?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곡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별로야. 난 내가 봐도 별로야.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울로 나를 비춰본 거죠. 근데 그 거울은 왜곡돼 있습니까?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저런 존재야 라고 하는 내 자아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이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왜곡이 없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 거울은 무엇입니까? 왜곡이 없는 거울은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자신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은 결코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곡되지 않은 그 거울로 내 자아상을 재조정할 때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자기 연민적인 해석을 극복하여서 슬픔과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어떤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어릴 적부터 넌 못생겼어, 이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넌 못생겼고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움츠리고 자랐던 거죠. 또 심지어는 부모가 보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자녀에게는 낮은 자존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너는 현실을 잘 직시해야 돼. 응? 그 좋은 거죠. 현실을 잘 직시해야 돼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외모가 별로야. 그게 네 현실이야. 이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황된 생각. 근데 그게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감자야. 감자처럼 생겼어. 너는 복숭아처럼 뽀송뽀송하고 예쁘지 않고 감자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너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해서 뭘 하든지 움츠러들고 뭘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막 그렇게 됐다가 이 청년이 말씀 묵상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나는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성육신의 원리가 있어요. 성육신의 원리. 저도 참 너무나도 우리 저기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는데 이게 이 부모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장의 기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맞춰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설악산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한 꼬마였는데 막 산을 이렇게 너무 좋은가 봐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막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된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산을 애를 딱 잡고 샥 올렸어요. 싹 올려. 이걸 보라고. 이게 좋다는 건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근데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가족을 예화로 들 때 10,000원씩 준다고 하는데 저작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커서 거의 청년이 다 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그래서 그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약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을 좀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내 관점인 거였어요. 난 그게 좋은 거죠.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좋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게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육신 우리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청년도 자기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잘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감자지 복숭아가 아니다. 근데 뭡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거울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거울이 아주 왜곡된 거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울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왜곡되지 않은 거울로 자기가 기존에 형성되었던 거울을 바꾸니까 할렐루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라고 하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그 진리라고 하는 거울은 내가 형성되었던 왜곡된 거울을 다 어떻게 됩니까? 대체해서 그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우울감으로부터 무기력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죠.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거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너의 몸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왜곡된 이기적으로 살라. 이기심이라고 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 그렇죠? 진정한 의미로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고 하는 원리가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런 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뭡니까? 남편을 의지하거나 혹은 아내를 의지하거나 이게 집착과 뭡니까? 의심증 이런 걸 그러니까 더 서운하고 막 자녀를 의지하는데 자녀가 조금 하면 더 서운하고 자녀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과대망상, 과대평가도 아니고 또 자기를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과소평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하려고 너는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너는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라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그대로 비춰보는 이 낮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은요 항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칭찬을 항상 바라봐요. 그래서 칭찬 중독증에 걸려 있다라고
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혹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잘 섬겨, 너무나 사랑이 많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말씀에 써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울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에 의해서 생긴 느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긴 느낌, 이 느낌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할 때 파괴적이고 침투적인,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파괴적인 생각을 이겨내고 참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올바른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과 왜곡,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서,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왜곡이 없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먼저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신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신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죠? 누가 나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거는 왜곡된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너는 어여쁘구나. 이게 참된 거울이에요. 이걸 선택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높은 대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권력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권력자예요. 우리는 아주 높은 권력자예요.
그게 왜곡 없는 거울에 비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비싼 존재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숨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우리는 연봉이 1억 2억짜리가 아니라 100억 200억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연봉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신 분을, 그 값어치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나 비싼 여자야.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귀한 비싼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울로 비추어본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연봉이 얼마다, 내가 뭐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배려를 못 받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좀 존중을 못 받고, 그것에 의해서 나쁜 거울이 만들어지고, 그건 진짜 거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참된 거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존재를 깎아내리고 멸시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대우해 주신 존재를 깎아내리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인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존재를 당신은 깎아내립니까?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를 깎아내리고 멸시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하신 존재를 깎아내리고 멸시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를 깎아내리고 멸시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참된 거울로 비춰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받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짓된 생각과 과거에 받은 상처를 통해서 받겠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과 평가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짓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왜곡된 거울로 나를 비춰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쟁이요 혼돈케 하는 자요 눈을 멀게 하는 자로서 무엇이든지 비틀고 왜곡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 깊이 스며들 때까지 주님 나의 생각을 재조정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울을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매일 바라보십시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거울, 왜곡된 거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참된 거울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울과 무기력과
왜곡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